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철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재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어려운 시기 어떻게 하면 십자가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회력에서 성탄절과 함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인 사순절은 지난 26일 재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오는 4월 12일 부활절 전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말합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자기 근신과 금식 등을 통해 경건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전국의 코로나19 급속 확산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자칫 사순절의 시작을 잊을 수도 있는 시기. 지난 26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사순절을 시작하는 재의 수요일을 기념해 회원교단장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교회협은 코로나19의 위기 상황 속에서 맞이한 사순절에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면서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와 경건을 훈련하고 회복함으로 신앙에 유익을 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요즘같이 모이기가 힘든 때에는 개인의 신앙을 돌아볼 좋은 기회가 됩니다. 교회협은 우리 시대의 소통의 방식인 온라인 매체들을 최대한 활용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양한 묵상 자료나 기도문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성찰하고 나누면서 공동체적 신앙의 깊이를 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를 위한 모든 교단 차원의 보다 적극적이면서 섬세한 대응과 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쉽게 타인을 죄인처럼 비판할 수 있는 시기. 사순절을 맞이해 자신의 탐욕과 미움을 내려놓는 시간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집니다. 놀이미디어 교육센터와 펜머스 등의 문화사역기관들이 벌이는 미디어 금식, 절제 캠페인 등에 동참하면서 십자가 고난을 함께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이 제3차 교회 대응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예장 통합 측은 오는 3월 1일과 8일 주일 예배를 가정 예배나 온라인 예배로 드리라고 권고했는데요. 대규모 확산의 원인이 된 신천지를 대응하는 지침도 공개됐습니다. 변현준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이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3월 1일과 8일 주일 예배를 가정 예배나 온라인 예배로 드리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어 예배를 대체할 경우 당회 결의를 통해 성도들에게 안내하고 종회 홈페이지에 예배 자료와 동영상을 활용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주일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릴 경우에는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위생과 방역 조치를 철저하게 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본교단 하나교회는 3월 1일, 3월 8일 두 주간의 주일 예배를 가정 예배나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주일 예배와 교회, 목회자, 회의, 신천지 등 5개 분야로 대응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예장통합교단은 대규모 확산의 원인이 된 신천지에 대해 기독교의 한 교파가 아닌 이단 집단임을 못 박았습니다. 조재호 예장통합 서기는 신천지는 정확한 명단과 모임 장소를 공개하라면서 교주 이만희는 안일한 대응으로 확산을 야기한 것을 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천지는 정확한 신도 명단과 모임 장소를 공개하고 교주 이만희는 전 국민 앞에 사과하라. 그리고 언론은 신천지에 대한 명칭을 정확하게 사용해 주셔서 예장통합 측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명성교회의 대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변창배 예장통합 사무총장은 명성교회가 지자체와 협력해 철저하게 대처했다면서 앞으로도 필요한 모든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이어서 새로 나온 책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익삼 목사의 내가 왕이었습니다가 출간되었습니다. 저자는 사사기를 통해 왕이신 하나님보다 스스로가 왕이 되길 선택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체유를 통해 스스로 왕이 되려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고 성찰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개인의 삶과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이 책을 통하여 자신의 선택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장대영 목사의 새로운 신간 내러티브로 풀어가는 다니엘 이야기. 필자는 오늘날의 성도들의 모습이 다니엘이 살았던 위기의 시대와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위기 속에서 순결한 삶을 살았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이해되지 않은 상황 속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잘 잊어버립니다. 다니엘서를 통해 저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고 굳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20년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온 존 비비어의 순종 개정판이 출간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곡된 순종이라는 단어의 의미로 인하여 순종이라는 단어를 듣기 싫어합니다. 순종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존 비비어는 자신이 분투했던 시간들을 솔직하게 서술하며 가정, 직장, 교회, 그리고 나라 등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와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책을 통해 제대로 된 순종을 이해하고 진정한 자유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달 신간 소식이었습니다. 강동구청이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명성교회에 설치한 현장 진료소에서 1차 접촉자 215명 중 142명의 감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전원 음성으로 판명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강동구청은 이어 음성으로 나온 142명에 대해서는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유지하도록 엄격히 관리할 예정이라면서 나머지 인원을 포함해 추가로 확인되는 대상자의 검사를 신속히 실시해 지역사회 감염 위험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검사하신 분들 결과가 지금 발표가 된 거고요. 오늘도 검사를 하고 있고요. 계속 이제 그 순서대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분들 검사 되는 대로 또 결과 나갈 거고요. 현재 1차 검사하신 분들이 전부 음성이 나온 상황이고 검사 끝나고 나서 그 결과를 보고 원래 있던 4개만 운영이 될지 그 다음 또 추가로 더 확산이 될지는 그때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최초 명성교회 확진자에 대한 1차 조사에서는 접촉자가 348명으로 파악됐으나 추후 역학조사 간의 면밀한 조사와 코로나19 격리 대상 기준에 따라 대상 인원이 215명으로 변동됐습니다. 광고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복음의 전함이 6대조 광고 캠페인 마지막 일정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시작했습니다. 현재 가 있는 복음의 전함 고정민 이사장 전화 연결해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이제 캠페인을 시작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남아공 분위기 어떻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난주 17일 시작된 이 6대주 광고 선교 캠페인 남아공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열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단과 교파, 또 민족과 언어를 넘어서 또 오직 예수만을 전하게 했다는 그런 분위기를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츠오케이 위드 지저스라는 문구로 고속도로와 시내 곳곳에 광고판이 서 있고 또 이 티셔츠를 입고 지난 22일에는 특별히 약 1000여 분이 한인들 또 현지인들이 모여서 같이 전도지를 나누면서 약 10만 장의 전도지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거리가 정말 예수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런 어떤 하나님 주신 큰 또 은혜의 시간들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6대조 광고 캠페인의 마지막 코스를 아프리카로 정한 특별한 이유도 있으실 것 같고요. 또 마지막이니만큼 큰 은혜가 부어지고 있을 것 같은데 현지 어떻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6대주 광고 선교 캠페인이 각 대륙의 가장 핵심적인 곳에 복음 광고를 세우고 또 같이 연합하여 또 예수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인데요. 2016년 북아메리카 뉴욕을 시작으로 아시아의 태국, 또 오세아니아의 호주와 뉴질랜드, 그리고 유럽의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를 지나 지난해 남미의 브라질 상파울로 때 정말 한마음이 돼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마지막 대륙인 이제 아프리카 남아공에 오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가 아니라 케이프타운을 준비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신 곳은 바로 이곳 요하네스버그와 프레토리아였습니다. 이곳에서 말씀 올린 대로 저 하나님의 역사가 또 기적들이 정말 한마음에 대해서 실현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는 사역인데요. 향후 일정도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캠페인은 일회성 캠페인이 아니라 이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곳에서 또 각 대륙에서 일어나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데 지난 22일 날 연합 거리전도가 센터포인트에서 진행됐었고 그리고 오는 3월 7일에는 프레토리아 외 정말 여러 곳에서 지금 신청하신 분이 각 지역에 약 1,500분 정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을 중심으로 또 이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마지막 3차 거리전도는 개교회들 중심으로 또 지역 중심으로 또 연합거리전도가 진행됩니다. 이 일들이 1, 2, 3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저희가 또 전도지도 지원하고 또 제공해서 이런 동력들이 끊기지 않게 그리고 각 대륙에서 계속 이어지게끔 하는 그런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전처럼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남아공의 고정민 이사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각 선교지마다 전도의 방법도 모양도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중국의 한 카페 주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를 통해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커피를 찾는 이들에게 커피향보다 더 진한 복음의 진수를 맛보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Wei Hanye is a native Beijinger. Since 19, he devoted himself into the coffee business. For so long, he was fascinated by the unique smell and delicious flavor. The first time I tasted coffee, I was drawn to the flavor. It's something I had never tasted before. Starbucks was still new to China back then. Chinese people didn't understand how to appreciate this Western drink. Wei was determined to learn more about coffee. He learned how to make it and came up with his own unique recipes. Wei began spending more time away from his family. His wife felt he was no longer dedicated to the marriage and their children. Then one day, Wei met a Christian friend and shared his frustration and concerns. After a long talk, Wei realized what was missing. He became interested in going to church and he made a decision. The same day, before going to bed, I gave my life to Jesus. I wanted him to help me to become a successful coffee maker. I couldn't do it alone. Wei took the opportunity to open his own shop in one of the most popular areas of Beijing. His business grew, and he started riding a bike delivering coffee to his customers. It's like God suddenly opened a faucet. People started to come to my coffee shop. I was overwhelmed by blessings and provision. People always ask me how I became successful today. It's important for them to hear my stories. It's not about me. God did it for me. Every Friday night, Wei holds Bible study at his coffee shop. He's not afraid of people asking questions. He's passionate about sharing the gospel with everyone who comes in. Wei is a great teacher. He's very patient when explaining different books of the gospel to us. His stories about God touched me. Trying to make a living in large cities like Beijing and Shanghai, it's not easy. Wei sees more Chinese millennials are flooding to Beijing to pursue their dreams. He's planning to open up more coffee shops around the nation. The purpose is to invite more coffee lovers to his store and give them a chance to know how great his God is. Being successful is not easy, but everyone has the opportunities to achieve their dreams by knowing God and following His principles. Mengfei Li, CBN News, Beijing, China. 네,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 논의에 부심하고 있는데요. 한국교회 총연합 유정호 공동대표장은 현 사태에 대해 한국교회가 더욱 기도하며 위기를 극복하자고 전했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네, 총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올해를 참 시작하자마자 너무 많은 일들이 휘몰아친 느낌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까지도 참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교총 차원에서도 많은 논의를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예, 지금 현 시국이 좀 너무 안타깝고 코로나19 사건으로 인해서 지난번 우한으로부터 시작되어서 1월 20일 날 첫 확진자가 발표되었고 또 정부에서도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겠지만은 생각지 않게 빠른 확산으로 인해서 매우 우려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한교총에서나 또 저희 교단에서도 마찬가지로 개교회의 지침들을 다 공제를 했고 또 그 일을 따라서 개교회가 일사불란하게 지금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그 우한 교민들이 아산에 왔을 때에 우리 한교총에서도 그곳에 물품들을 좀 제공하기도 하고 또 그 밖에도 3.1절 행사도 있고 각종 행사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뒤로 이제 연기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예, 교단마다 그리고 교회마다 피해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배당 폐쇄 등의 그런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것도 많다고 들었는데 좀 어떻습니까? 개교회의 빠른 그 대응을 위해서 몇 가지 뭐 그런 지침들을 이제 발표를 해드렸는데 그래서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각종 행사들을 자제하기도 하고 또 공동 식사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절제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행여나 그 신천지 교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도 있고 해서 철저하게 이를 위해서 대비하기도 하고 당분간은 새 가족들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이렇게 교회에 오시는 것을 좀 자제하도록 이렇게 하면서 다양하게 지금 이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예, 말씀하셨던 대로 참 신천지 문제가 사회적으로 참 이슈가 됐는데 이번 사태로 한국교회 내에서도 그런 새로운 각성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와 교제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참 굉장히 취약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반면교사를 삼아서 앞으로 이 일을 잘 대처하고 준비해 나가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번 핵심은 신천지인들의 비밀리에 모이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지역 감염이 크게 우려했던 바가 사실로 드러나게 되어졌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신천지에 대해서 더 우리가 참 대처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아마 국민들도 이들의 비인권적인 또 그 폐쇄적인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참 그 우려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알게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연합적으로 잘 대처해서 슬기롭게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동안 좀 교단별로 이단 대책위원회 등이 조직이 돼서 좀 활동해 온 걸로 아는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저희 교단에도 이단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동안에도 이 일을 위해서 각종 그들의 포교 활동이나 이런 내용들을 이제 상세하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알린 바도 있고 이번 신천지 사건을 통해서 더 한층 우리 한교총이 전체적으로 함께 그 힘을 모아서 지혜를 모아서 이거 함께 대처해 나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번 사안을 계기로 8개 교단 2대2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런 부분에 접근을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좀 어떤가요? 예.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그 개 교단마다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제 함께 연합해서 이것은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신천지를 함께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교단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고 이를 위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어느 시대나 전염병은 계속 있어왔고 인류는 그것에 대해서 참 대응하고 대처하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번에도 정말 잘 견디고 넘어가야 되는 과제가 우리 앞에 주어졌는데 이게 참 우리의 과제라면 어떤 할 일이 있어야 될지 그런 거에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느 시대나 사람이 사는 곳은 그런 뭐 병들이 계속 있어 왔고요. 그런 뭐 전염성도 역사적으로 볼 때에 지속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어 왔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피해를 입은 그런 역사적 사건들도 있고요. 이번에도 우리가 생각지 못할 참 큰 이런 전염으로 인해서 그 전 세계적으로 좀 피해를 입는 가운데 있지만 또 이런 위기의 때가 있고 소망이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이런 때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누구 탓 뭐 이런 또 지역간이나 또는 어떤 단체나 이런 것에 자꾸 탓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는 힘을 모아서 마치 불났을 때에 누구의 소행이고 책임이냐 이것보다는 먼저 일단 불을 꺼야 하는 것처럼 현 시점에서는 지금 이 부분들을 지혜롭게 함께 잘 대처해서 국민들이 연합해서 이 코로나 이 사건을 잘 대처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위생 철저히 관리해야 되겠고 그래서 나도 내 스스로가 방어해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들을 보호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전 국민적으로 특히나 우리 성도들은 더더욱 기도하면서 슬기롭게 이 부분들을 잘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교계 내에서도 여러 행사들도 연기되고 취소되는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초 계획대로라면 그 100만 기도회, 100만 국민대회가 예정돼 있었지만 계획이 좀 수정이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떠신가요? 100만 국민대회는 4.15 선거 이후에 제1호 법안으로 그 법안을 이렇게 상정하겠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법 폐지 또는 낙태법 폐지 또 각종 중독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비성경적인 이런 부분들을 단호하게 우리가 대처하고 이겨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100만 국민대회를 열게 된 것입니다. 지난 1월 19일부터 전국적으로 기도회를 시작을 하게 되어졌고요. 또 지난 2월 11일에는 국회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국 실태를 보고하기도 하고 또 이 부분들을 위해서 설명하는 그런 시간도 우리가 함께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일은 한국교회가 연합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요. 물론 이때에 뭐 사실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천만인 서명도 하고 또 퍼레이드를 하면서 정말 이 그 가치관들을 바로 형성케 하고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19 사건으로 인해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서 다소 지금 연기한 것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 시간을 마무리를 하면서요. 이 시기를 잘 견디시라고 좀 목사님께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좀 권면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교회와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어려운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혹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서로에 대한 어떤 국민들 간의 불신과 분열이 가중되지 아니할까 이런 우려도 되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것보다는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함께 이 어려운 난국을 지혜롭게 또 힘을 합하여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욱 우리 한국 성도들이 이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하면서 또 정부의 시책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지혜롭게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목사님 말씀대로 정말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이 시기를 잘 지나갔으면 하는 소망이 큽니다. 목사님 오늘 정말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에는 적합한 시기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시작된 사순절 기간 동안 신앙의 성숙을 위한 다양한 지침이 발표됐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통합총회가 오는 3월 1일과 8일 주일 예배는 가정 예배나 온라인 예배로 드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코로나 3법이 국회를 통과해 감염 의심자가 입원 또는 진찰을 거부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2월이) 마무리됩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쌓여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해 최일선에 있는 의료진들과 공무원, 그리고 질병으로 사투를 벌이는 모든 병상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찰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